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12월 19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시간 대표 기도를 할 텐데요. 오늘 대표 기도는 우리 원대한 학생이 대표 기도의 심으로 우리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 연약하여 지난 주간에도 많은 죄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선 헌금은 기존에 온라인에서 안내됐던 헌금 계좌로 같이 헌금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번 주일은 성탄 주일로 지켜집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탄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안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2월 25일 토요일 11시 성탄 예배가 현장과 온라인에서 진행이 됩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을 원하시는 학생은 목사님에게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연락처는 010-9410-0978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담임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오늘 2부 예배는 송출되지 않습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배 드리기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목사님께서 학생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 각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어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성탄 주일로 지켜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성경책을 펴서 함께 보고 함께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이고요. 신약 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휴대폰 때로는 다른 태블릿 컴퓨터로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니 오늘은 여러분 꼭 같이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을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합독을 할 거고요. 9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함께 읽을 겁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학생들 다 준비되었죠? 네, 뭐 학생들은 한 명만 이렇게 화면이 보여서 한 명을 대표로 잡고 그래도 이해함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9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참고로 목사님이 설교 중간중간에요, 생뚱맞게 퀴즈가 진행될 겁니다. 퀴즈가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그냥 켜놓고 도망간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혹은 잠시 음소거를 해놓고 화면만 켜놓은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과 함께 예배드림의 그런 동력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목사님이 퀴즈를 진행할 텐데 그 퀴즈는 채팅창을 통해서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목사님 설교 중간에 퀴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채팅창을 이용해서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생 선착순 한 명을 받을 거고요. 중에 맞추신다라면은 선생님에 해당되는 그 목장 아이들에게, 목원 아이들에게 선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습니다. 즉, 두 가지가 동시에 나간다는 거니까 선생님들도 힘내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결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지금 미리 채팅창 켜놓으시고 설교를 함께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자리에 목사님만 지금 혼자 덩그러니 지금 서 있습니다. 이전에는 누군가가 도와주고 최소한의 인력이었다라면은 오늘은 혼자 지키고 있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줌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좀 더 켜준다라면은 목사님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을 전하고요. 네, 우리 화면 켜준 친구들을 위한 퀴즈도 진행될 수 있으니 이걸 기억하시고, 화면을 켰을 때에 얼굴 안 비춰도 괜찮아. 머리카락 나와도 되고, 그렇죠. 지금 이한구 선생님께서 저 형광등 비춰주는 거 저것도 오케이. 뭐 손가락만 비춰줘도 되고 검은색 블랙 화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름 띄워놓지 말고 캐릭터 띄워놓지 말고 우리 그런 식으로 함께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해보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랑에 대한 메시지 2탄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라는 거죠. 아까 말씀 읽을 때 보셨죠? 어둠을 밝히는 사랑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빛이 있다라면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사랑이 있다라면은 정말 이 겨울을 우리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고요. 이러한 경험을 지금 이 시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목사님이 두 가지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텐데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로등이 깜빡 거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빛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사라졌다고 표현해 볼까요? 목사님 노트북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빛이 싹 사라졌을 때에 내가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놓인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은 이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슬퍼요, 지금. 막 진짜 좌절하고 막 눈물 나고 뭐 진짜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진짜 이 격한 감정을 해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노보다는 슬픔이에요. 우울이고 눈물이 마구마구 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날 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라면은 이 넓은 공간에 목사님 혼자 지금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에게는 슬픔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둡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자, 채팅창을 통해서 이 퀴즈의 정답을 올려주시면은 선착순 교사 1명, 학생 1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아무거나 채팅 탁 올려보세요. 그래, 채팅 되나 안 되나 확인도 해야 되니까. 자, 퀴즈 나갑니다. 선생님들만 채팅 열심히 하시네요. 자, 학생들 화이팅! 퀴즈. 요한복음은 총 몇 장일까요? 요한복음은 총 몇 장일까요? 1장, 2장, 3장. 네, 한 명 나왔습니다.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 12, 12. 이거 오타 인정해야 됩니까? 네, 여기까지. 네, 이 오타를 어떻게 할지는 제가 추후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현재 그만 올리셔도 돼요, 여러분. 선착순 끝났습니다. 네, 우리 승주 학생, 그리고 네, 우리 김종숙 선생님과 김시원 선생님 계시는데 네, 일단은 후보군으로 올려가지고 퀴즈는 계속 누적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설교 중간에 진행되는 걸 그거 기억하셔서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갑자기 어두워진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두워진 상황이라면은 아마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성차별 아닙니다. 일반적 성향이에요. 여성분들이라면 일반적으로 길을 걸어가다가 불이 꺼졌다. 그럼 바로 뭐랍니까? 으아! 소리를 질러대면서 살려달라. 왜 이러지? 뭐야? 이럴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빛을 밝힌다. 매우 침착하게 왜 이리 어둡지? 라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든가 때로는 휴대폰 라이트를 켜든가 이런 상황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주변이 어두우면은 빨리 막 그 감정에 취해서 무언가 행동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서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밝히게 된다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상황이 내가 힘들고 지쳐서 눈물이 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감정에 취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라는 모습도 있으면서 반면에 이 감정을 해소시키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때로는 게임을 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무언가를 볼 수도 있겠죠. 이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감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은 나에게 드리워진 이 어둠을 해소시키고 싶어서 무언가를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빛을 밝혀주는 라이터나 때로는 휴대폰 라이트나 때로는 형광등 여러 가지 빛들 또는 이 감정적인 부분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친구의 업템포라고 하죠. 업된 것들 매우 활기참 긍정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그 순간순간에는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은 밝아지지만 그 대상과 멀어졌을 때에 때로는 내가 밝혔던 그 불이 다시 꺼지게 될 때에는 나에게 어둠이 다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는 영원한 빛, 또 달리 말하면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러나 참된 빛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은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빛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밝혀주고요. 조금 더 이거를 함축적으로 궁극적으로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하자면은 그 빛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밝혀주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이 빛은 매우 따뜻해요. 정말 여러분 오늘은 성경 말씀을 따로 띄우지 않을 겁니다. 성경책을 펴놓으시고요. 같이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하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빛 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을 알려주냐면은 참 빛, 예수님은 이 세상에 원래 있지 않았다입니다. 원래 이 빛,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두워진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이 이 빛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는 일에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의 길을 밝혀주시는 그 빛이신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신데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또다시 죄라는 것이 쌓여져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 긴장되는 퀴즈의 시간. 채팅창 켜시고요. 매우 쉬운 질문. 최초로 죄를 지은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벌써 나왔습니다. 끝. 네. 야, 네, 뭐 스피드네요. 너무 빠르네. 이 두 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두 분은 그 다음에 제외해놓고 다음 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아담과 하와였죠.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원죄가 있게 되었고, 그러나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믿기만 한다라면은 우리에게 있는 죄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함께 공존하는 어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때로는 빛이 강조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둠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이 강하게 비출 때도 있고 어둠이 그 어둡게 드리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 어둠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빛이라는 것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때로는 빛은 그대로 있어도 이 어둠이라는 것이 점점 빛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어둠 주위에는 빛이 남을까요? 어둠이 강하게 남을까요? 빛과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이라는 아이가 빛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함께 있을 때는 때로는 요거, 때로는 어둠인데 어느 순간 빛이라는 것이 어둠과 너무 멀어져 있다 보니까 어둠 근처에는 빛보다는 어둠이 짙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어둠이라는 녀석이 있고 빛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이 어둠이라는 녀석이 빛을 멀리하게 된 때가 1시간, 2시간, 10시간 하루가 아니라 10년, 100년, 1000년, 2000년 정도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 주변에는 진짜 빛이 정말 조금 있거나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둠은요, 본인이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어둠인지 어둠이 아닌지 조차도 모를 수가 있는 무감각과 무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점점 멀리 하는 내가 짓고 있는 이 죄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게 되는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지? 난 도대체 어떤 존재지? 그런 식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 말하고 있어요. 그 빛은 우리에게 이미 다가왔다라고요. 그냥 다가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담스러울 만큼 각 사람에게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눈앞까지 왔어요. 흔히 말하는 눈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린 상황이다라는 거죠. 질문입니다. 퀴즈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 빛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눈앞에서 내 몸까지 스며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은 우리는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존재일까요? 빛인 존재일까요? 어둠인 존재일까요? 정답은 빛이 나와 함께하고 스며들어 살아간다라면은 우리에게 있는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빛으로 빛과 같은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세상의 모습, 이 세상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는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읽어볼 텐데 함께 성경책을 펴서 때로 보시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빛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빛입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했으나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우스갯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눈이 너무 가까이 눈 근처까지 빛이 밝아지니까 흔히 말하는 눈뽕, 다시 얘기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열이 받아서 빛 너 저리 가! 라고 하면서 빛을 내몰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빛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빛을 내몰았거나 때로는 내 눈이 덜 부시고 싶어서 어둠이 편하고 그런 모습들이 좋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빛을 조금 더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빛을 비추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 빛이 무엇인지를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고 시그널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영상이 약간 이런 내용이 같이 담겨 있었어요.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며 간절한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이야기가 영상에 있는데요. 소그룹 이후에 다시 한번 모일 때에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라도 어렵다라면은 목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놓고 각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전달을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사랑인데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사랑이지만 각자에게 주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요구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그에 걸맞는 사랑과 그에 걸맞는 은혜, 그 필요에 따라 충족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자 가장 큰 은혜는요, 이런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빛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면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이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암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요. 좌절이 있고요. 넘어지고 패배감을 맛보게 될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막 저주를 하는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빛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넘어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마음 한켠에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고 힘든 분이 있다면요, 고민이 있고 이거 조금 뭔가 해결하고 싶은데 라는 무언가가 있다라면은 진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빛이신 예수님께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뢰 보세요.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하루 사랑의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녀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창원대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의 기도 종목 놓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함으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사랑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요, 목사님이 기도한 이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사랑 가르쳐주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또한 힘듦이 있으면 그거 고백하시고요. 우리 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밝히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너무나도 큰 그 어둠들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고 눈물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어둠 몰아내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또다시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 또한 오늘부터 시작하여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이 되는 멋진 믿음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든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정 그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의 주를 위하여 믿음의 한 주간의 살기를 결단하는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